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많이 탔다고 제가 듣거든요. 이게 왜 탔을까요? 네, 햇빛을 쬐니까 탈 수밖에 없죠. 저는 뭐 햇빛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뭐 한 이틀 지나니까 그냥 이렇게 타더라고요. 햇빛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얼굴 타는 거 잘 몰랐다가 이번에 타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햇빛을 쬐는 얼굴은 까맣게 표시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비쳤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빛을 어디다 붙였어요?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인 햇빛이 내 얼굴에 쬐니까 얼굴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하냐면 해에 의해서 까맣게 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동시에 그 은혜가 비쳤다라고 우리 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았다라고 우리 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뭐 변한 게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30년 전에 나나 지금 나나 변한 것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능력인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양심에 비춰, 내 마음에 비춰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함이 없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빛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피조물 세계에 만들어 놓은 햇빛도 그 빛을 내가 쐬면은 내 얼굴이 변한 듯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도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은 틀림없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춰진 자는, 저는 이제 땅이 조금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좀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 싹이 나는 게 뭐냐면 들깨를 심었거든요. 예. 들깨를 심었는데 이 들깨들이 풀하고 같이 다 나와요. 근데 풀이 들깨보다 먼저 자라더라고요. 아주 키가 쑥쑥 잘 자라요. 그런데 이 들깨들이 조그마한 그 들깨가 참 씨가 작잖아요. 그런데도 뿌리가 위로 올라온 들깨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파리들이 나오기 위해서 그 떡잎이 위로 전부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들깨에게 생명을 누가 줬습니까? 우리가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심어서 그 들깨를 수확해가지고 떨어서 우리가 먹고 다 가지고 그걸 보관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들깨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생명체의 그 모든 것은 사람은 하나도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 심고 물도 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의도한 대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세상 풀도 하나님이 지었고 돌도 하나님 심지어는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관하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 그 꾀를 심다가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꾀봉지를 흙바닥에다 엎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술 수가 있습니까? 그 작은 걸 어떻게 주세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흙까지 다 퍼서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것도 알갱이만 골라서 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하고 그거하고 그냥 같이 막 뿌렸더니 막 엉망으로 뿌려져가지고 많이 간 데는 많이 가고 덜 간 데는 덜 가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은 나오더란 말입니다. 포기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다 쓸어 담는다고 쓸어 담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쓸어 담았는데도 흘린 것이 있더라고, 길바닥에. 근데 비닐을 씌워놨다가 비닐 벗겨보니까 그 딱딱한 흙에 있는 그 씨앗도 싹이 났더란 말입니다. 그 생명의 강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하물며 이 피조물 세계에 있는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렇게 강하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참빛, 생명의 빛을 내게 주셨다면은 그 빛이 희미할 수 없다 그겁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능력이. 근데 그 능력이 뭘까요? 그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처음 킬 때 어떤 방법으로 키십니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 어떤 방법으로 키십니까? 뭐 버튼을 누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죠. 예, 우리 윤처자님도 그렇게 쓰십니까? 근데 저는 스마트폰에다가 그 기능을 그냥 있더라고요. 딱딱 터치 2번 하면 켜져요. 그걸 끌 때도 딱딱 2번 하면 꺼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을 시작하려고 딱 키면은 전에는 그냥 그 앱에 이제 깔려 있는 그 이제 그 화면이 나오는데 어느 날 앱을 보다 보니까 성경 읽기라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깔아놨더니 쉴 때마다 성경 말씀이 한 구절씩 나와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그걸 했더니 무슨 광고만 들어와서 전화가 울려도 그거부터 뜨고 제가 켜도 껐다가 켜도 그것이 떠서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이 이제 한 장씩 나오는 게 아니라 딱 한 절씩 나와요. 요한복음 1장 하면은 1절만 나오고 내가 더 읽고 싶으면 그다음에 그 화살표를 조정해가지고 2절도 읽고 뭐 이렇게 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내가 다 손가락으로 다 사용하죠. 내가 다 사용하죠. 내가 어떤 뭐 전화번호를 찾고 싶으면 전화번호를 누르고 카톡에 있는 걸 보고 싶으면 카톡을 누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죠.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뭘까요? 그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을 설계한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하는 거예요. 나는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뭐 우리 윤정현님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아까 저는 윤정현님이한테 그 모우를 얻어다가 심었어요. 네, 그 땅에다가. 그래서 그 아까 여쭤보시더라고요. 살았어요? 그러네. 예, 잘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자매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잘하는 것을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예, 심능이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맞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이런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지각이 굉장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을 내가 탁탁 2번 치면은 실행이 돼요. 그럼 스마트폰이 열리는 것도 내가 하는 거지만은 내가 그걸 실행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이 먼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다만 친다라는 믿음을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실행된다라는 약속에 의한 믿음을 실행하는 것뿐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도 수차례 말씀했고 우리가 뭐 많이 다 우리가 암송하는 대목이지만은 같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걸 내가 알고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늘에 하나님이 궁창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뭘 주관한다고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뭘 주관해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대로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우리는 다만 이 말씀이 믿느냐 안 믿느냐지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고, 나는 다만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오늘 들었느냐 어제 들었느냐 아니면 내일 들을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라. 이 말씀을 내가 믿었으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믿느냐,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이 말을 믿느냐?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 말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때 다시 살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에 대답해 뭡니까? 예,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살아날 것을 그걸 내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면은 그 말씀에 대한 결과는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은, 아까 우리 남전도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받은 줄로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는 그 여기라고 하는데 믿음이 가면은 나는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 된 줄로 아멘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생전 비를 구경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바닷가에 만들어라 했으면 우리가 이해를 가겠어요. 근데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에서 만들었어요. 아니, 세상 속담에 뭐라 그럽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이거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비가 와서 결국은 그 8 식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사망이라는 그것을 건너잖아요. 자, 그것을 왜 기록해 놨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믿음을 못 갖고 있느냐 하면은 보여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걸 일일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될 것, 부활된 모습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못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어때서? 너무 신기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믿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 하나님 보여주면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에요. 절대 거짓말입니다. 자, 부활한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때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모세를 본 사람들입니까? 모세 살았을 때 모세 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왔을 때 그들이 모세를 봤잖아요. 그럼 모세는 변화된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도 호련히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될까? 그런 걱정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믿음에 거하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품이 되게 괴팍한 성품이에요. 제 성품을 봐도 그래요. 믿어야 될 것은 안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아야 될 것은 잘 믿으려고 애쓰더라고요. 그게 제 자신이에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아주 호감이 가요. 또 세상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아주 거기에 마음이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는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우리는 죄짓기에 빠른 자고 많은 꾀를 낸 자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갔던 자들이라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조망한 씨앗도 나면서부터 생명에 공급받는 그 해를 향해서 자라고 있는데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렇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내 속에 있는 악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악이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이 이게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일이 잘 돼서 은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나면서부터 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세상 것을 듣는 귀였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으로 바꿔주셨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왜?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증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셨고 이쁜 사람만 준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만 준 게 아니잖아요. 또 요즘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불쌍한 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말 내가 목마름을 안다면은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나는 어떨까요? 됐다 그러잖아요. 그 갈증에 시달리던 누굽니까? 그 삼손이 뭘 찾아보니까 그 물웅덩이가 있는 걸 보고서 얼른 찾아가잖아요. 자, 우리가 목말라 할 때 그 목마른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생수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그 속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목마른 자에게 보여졌을 때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의 독생자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정신이 벌떡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이 약속을 하셨군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 말을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는 자기를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해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길러 갔던 그 사람이 그거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얘기했던 그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우리 마음 자세가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 증상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많이 나약해지는 것뿐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3장 봤죠? 자,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이 1절만 딱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걸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내가 이해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포도나무 이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서 내가 이해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이 말의 뜻을 그 결과 이 말을 하고 있는 주님의 그 말의 모든 결과를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지금 예수님 말씀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내 어떤 생각, 지각적으로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까지도 누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부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 내가 깨끗해졌는지 안 깨끗해졌는지 이해됩니까? 내가 이해해서 그걸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은 믿는 자는 그대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 각자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 안에 네 마음을 맡겨라. 그 말씀을 네가 의지해라. 남준도서 잠깐 말씀드리면 잠언 30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제 2절부터 쭉 봤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제가 이 말씀도 한번 우리 교제한 줄 아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여러분 거룩하신 자가 누군지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자, 이 말을, 그다음 말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는 아느냐? 여러분, 이 말에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알죠. 근데 여기서 그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 말씀 보니까,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기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앞에 4절까지의 말씀을 내가 다 믿고 안다고 하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그랬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고 그것을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겠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것까지도 담당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나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의지하기를 원하느냐. 의지하는 것이 부족할 때 나는 그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찾지 않아도 될 것을 찾기를 애쓰고 있으니까 못 얻는 거예요. 엉뚱한 걸 구하기 때문에, 또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아도 아무리 읽어도 모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 누구 말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예?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29장 11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누가 누구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보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소망교회 나오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소망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무슨 소망? 장래에 평안이 있는 것. 장래에 우리에게 그렇게 생기게 될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 그 생각을 정리해 놓으시고 그 생각을 이루어 가신 그 일을 일일이 그 백성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5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그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이
어느 날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의 모든 것을 마련해 놓고 그대로 실천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라, 내 속에 내가 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내가 그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 자에게는 뭘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가봐야 합니까? 나중에 내가 부활할 때 가봐야 합니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언제입니까? 몇 년 후에? 아니죠. 지금이죠. 지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어느 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자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이 졸았다는 것과 같이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는 자를 하나님은 아까 잠언 30장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방패로 계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방패는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를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베드로에게도 했고, 그렇죠?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는데 지금 너에게는 사단이 밀가루로도 너를 그 믿음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도 하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베드로만 그렇게 해줄까요? 우리는 안 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대표로 베드로에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하늘나라에 있는 일을 다 보고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래도 거기 혼인잔치가 있다는 걸 말씀한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거 우리 여기서 이해 전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 머리를 다 잘라 지금 무슨 AI예요 뭐예요. 그거로도 그거 이해 못해요. 풀이는 하겠죠. 그러나 그거 이해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이기는 것이 다만 우리가 믿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믿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분에게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거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한다. 그 말을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 말이 내 말이에요.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아지는 사람은 말씀을 멀리 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도 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고백을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세상 곳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짓 것으로 따라갈 수 없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발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시편 91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겁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다 연약하고 다 아프고 세상에 많은 소망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는 소망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예. 이것이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집착해야 될 말씀과 내가 하나님께 의뢰해야 될 말씀을 잘 구별하면서 보면은 내가 혼돈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걸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다는 말씀 하나 귀담아 들었으면 끝난 거예요. 뭐 그다음 무슨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는 말이 나오질 않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기 때문에 따먹는 결과가 나오질 않나. 여러 가지 악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믿어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믿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내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염려하고 있을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거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을 내가 염려하면서 혹 나는 거기서 떨어져서 곁길로 가고 있는 자가 아닐까를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앞에 것이 되지 아니하고 뒤에 것부터 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질서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어지럽게 만들지 맙시다. 정말 아까 잠언 30장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순전하다는 말이 순수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수하다는 건 뭡니까? 잡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잡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온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주는 나의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고백을 언제 어느 때든 내가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관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여 감사보다는 뭔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귀담아 듣는 그러한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또한 이런 능력에 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볼 수 없다면은 하나님, 정말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 많이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실된 진리의 음성으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승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6월 달에 필리핀의 선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음성으로 그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사 그곳에 가서 하는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며 또한 듣는 자들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역사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준비를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역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시간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질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